우리는 지난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말과 그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벌써 네 번째죠.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제자들에게 네 번이나 미리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들이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폭군이었던 왕 헤롯과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길 원했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옆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유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여러 차례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뒤면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때를 기점으로 삼으셨는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게 된 날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든 애굽의 첫 태생이 되는 것은 동물이나 가축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하셨어요.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넘길 유자에 넘길 월자를 써서 넘어간 날이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도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궁극적인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심판이 지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십자가의 유월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팔리리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즉 이 문장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지금 팔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사관의 관정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팔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가? 이 3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다 숨어 있어요. 먼저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들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복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딱 한 명만 삼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 들이 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은 세습지고 영구직이기에 그냥 한 사람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특별히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 말고는 대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많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가 학자들은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지배를 하면 일본처럼 이름도 바꾸고 문화도 말살한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의 고유 문화를 다 인정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테타를 안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를 안 일으키고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함과 동시에 반란이나 군대타를 막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냥 가만히 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들이 세워준 거예요.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막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주인이 되고 로마가 중심이 된 이미 타락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사 이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악함과 죄를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고발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여야지만 자기들의 정치적 지위가 유지되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권력과 지위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죄가 없으니까 죽이기 위해 흉계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예수가 종교 지도자가 되고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처단하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 도구로 사용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동성애를 일삼습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 가지고 그 타당성을 삼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심판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것을 악을 누립니다. 그만큼 간사하고 악한 것이 사단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를 세운다. 원문을 보면 속이고 거짓으로 꾸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는가 그것도 5절에 나와요. 그리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죽이기로 계획을 하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절은 예수님이 말했던 유월절을 말해요. 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가?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유월절 지키러도 오지만 예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지도자가 될 거다 유월절에. 근데 그때 만약에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가장 싫어하는 건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게 싫어서 문화도 인정해주고 자기들도 대제사장으로 삼아줬죠. 근데 만약 그때 괜히 예수를 죽여서 밀란이 일어나면 본인들의 위치가 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명절은 지나고 하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각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죽이려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피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2절에 보면 내가 유월절에 죽일 것이다. 죽이려는 사람은 유월절에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을 것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죽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신 사랑의 예수님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약의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며 온 인류의 유월절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능력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간다면 자기 몸과 휘장을 함께 찢으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소망이 없다 여겨질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에게 지금 순환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자들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우리 6절에서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학자들은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시몬이 아직도 나병 환자라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기뻐서 식사하는 자리일 것이다. 또 혹은 마리아가 있었던 걸 보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으니까 여러 가지로 기쁜 일이 많아서 함께 식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뭐 행복한 식사가 진행 중이었겠죠.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안 밝혔지만 마가와 요금에서는 이 여인은 마리아였어요. 나사로의 형제였던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줘서 이렇게 향수 뿌리듯이 몸에 묻혀줬대요. 땀이 많이 나는 나라기 때문에 남의 집 밥 먹으러 갔는데 내 몸에서 냄새 나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줬다고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의미로 향유를 드린 게 아니라 완전히 온몸을 향유로 적셔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향유를 다 쏟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냥 부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적시고 그 발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까지 닦아준 거예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겠죠.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밥 먹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향유를 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모든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된 것, 이 향유가 지극히 비쌌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전한 향유는 100% 순도 100% 향유를 말해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인도산 나드 향유다. 근데 그것이 나드 한 근이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에요. 이거를 가룟 유다가 이따가 보겠지만 돈으로 환산하는데 300데나리온이다. 1년치 연봉에 가까운 향유였어요. 그 비싼 걸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8절과 9절 오늘 본문을 성경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느냐.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이들이 무슨 말 하냐면 화를 냈는데 어느 정도로 화를 냈느냐? 분개했다. 이 원문을 보면 그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값어치 있게 사용할 건데 왜 허비하냐? 이 허비하다는 말이 아폴레이아라는 말로 멸망시키다, 쓸모없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 제자들의 말이 맞죠. 누가 봐도. 이 비싼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가치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하는데 원문을 보면 반복해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12명이 아까워 죽겠네. 저 미쳤다. 왜 저러냐? 이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아까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제일 아쉬워하는 건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요. 쏟아지는 향유를 보고 이 향유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걸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이게 돈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요. 돈에 밝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임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거든. 넌 뭐 하는 짓이냐.
연봉에 가까운 돈을 왜 쏟아붓고 있냐. 근데 원문을 보면 그걸 나한테 맡기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사이 공동체의 이 회계를 맡은 사람인데 회계할 때마다 돈을 훔쳐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훔쳐갈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를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돈 좀 챙길 수 있는데 지금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공주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마리아가 이 정도 향유는 몇 개가 더 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는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는 건가? 아니면 유다처럼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충동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는 세상 물정 몰라서 한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릴 때 향유 옥합을 깨트린 다음에 부었다라 그래요. 이 향유를 옥합에다 담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향기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디퓨저 같은 거 향기 날아가면 안 되니까 유리병 같은 데에 넣어놓고 완전히 밀봉을 했답니다. 그래서 쓰려면 깨트려야만 했대요. 근데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깨트렸다는 걸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에요? 충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는 마리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상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의 책망에도 아무 말이 없던 마리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자기 몸에다 향유를 다 부었어요. 제가 예수님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면 저도 너 지금 뭐하니? 나 밥 먹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셨다. 이 아시다가 뭘 말하냐면 상황을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아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를 알고 계셔서 말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아라. 그러나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6월절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6월절에 어린 양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은 거예요. 죽은 나의 오빠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다 닦은 거예요. 그냥 몸에 향유가 묻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칠해드린 거예요. 근데 손보다 귀한 머리카락으로 부드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가 자기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일을 했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분개해도 마리아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겨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휘장을 여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을 대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렇게 수련회를 기획하는데 제 위에 있던 전임 그 분이 수련회장을 아이들 놀기 좋은 시설로 이렇게 빌리셨어요. 갔더니 강당은 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음향 시설도 없고 악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음향 장비와 좋은 악기를 다 빌리고 좋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은혜스럽게 끝났어요. 교사들도 만족했어요. 근데 끝나고 권사회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왜 김진아 전도사는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악기를 빌리고 음향을 빌리고 무슨 연주하는 사람 찬양팀까지 불려서 수련회를 했냐고. 그 권사님들은 애들이 몇백만 원어치를 먹어도 그것은 괜찮아요. 먹는 것만 한 5, 600만 원어치 먹었어요. 근데 예배를 위해 200만 원어치 빌린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낭비라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악기 아무거나 갖고 가면 되지.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 가장 좋은 악기와 가장 좋은 연주자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했던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이 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대신 그 얘기를 다 해주었어요. 권사님들이 오히려 창피를 당하셨어요. 먹는 게 예배드린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의 종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내 마음대로 내 권력 휘두르고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죽이려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권력을 얻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할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통해 권력 얻고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 팔러 나가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사업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돈 주세요. 목적이 돈이에요. 심지어 저도 개척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 30% DC로 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뭐 홍보해달라는 사람들도 연락 와요. 자동차 딜러들도 맨날 와요. 교회 봉고차 사라고. 교회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일을 한 이 여인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시는가?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너희들이 기억하게 해라.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예화로 쓰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또 하나 자신에게 전부를 드린 사람은 예수님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사람을 예수님도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설정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낌없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했습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보고 믿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정도는 했어요. 주일 예배 드렸어요. 내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받기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도 아낌없이 높이며 이 마리아를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을 예화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잠겨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며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